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을 알고 승리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각이 없어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자기가 하는 일을 숨기기 위해서 합리화를 시켜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또 성경의 매뉴얼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합리화시키는 것이 너무나 많죠. 날씨가 추우면은 감기에 걸린다. 또 어떤 이 땅에서 어떤 뭐 합리화시키죠. 뭐가 공기가 안 좋으면 목이 안 좋다. 이런, 또 예를 들어서 커피를 먹으면 잠을 못 잔다 하는 것에 그 합리화시키게 되죠. 저도 전에 잠이 안 오면 무엇 때문인가 합리화시킬 걸 찾아요. 왜 잠이 안 오지 보면, 저녁에 커피를 마셔서 그런가 보다. 그 연관을 시키니까 이제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간증을 보니까 잠을 못 자는 분이 있는데 커피 조금만 마셔도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그걸 축사를 했더니 커피를 마시면 잠 못 자기는 귀신이 나오는 거야. 진짜 그 배우의 귀신. 그 귀신을 진짜 실제로 쫓아내고 나니까 잠이 잘 오는데, 이제 커피를 먹어도 잠이 오는가 해서 저녁 때 되면은 이제 기도해주고 그 축사해주고 일부러 커피숍에 가서 한 거죠. 그러면 어떤가? 잠 잘 잤대요. 그래서 이런 합리화를 시켜서 이런 몸의 반응을 일으키는 거라. 그러니까 생각이 결과를 낳는 거죠. 첫 번째, 악한 영들의 특성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악한 영들은 빛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강력한 빛이기 때문에, 성령의 검 말씀이죠. 이 검이기 때문에 이 검을 보면 무서워야죠. 이게 무기를 보면 무서워하잖아요. 여러분 안 무서워요? 강도가 검 들고 오면 무섭잖아요. 총 들고 오면 무섭죠. 근데 악한 영들이 무서워하는 건 뭐죠? 말씀의 검. 말씀의 검. 그래서 사탄은 어떤 사람을 공격 대상으로 하죠?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뭐라 그러죠? 이단이라 하죠. 이단을 왜 이단이라 하죠?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이단이에요. 말씀에서 더 가지도 말고 덜 가지도 말고 벗어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게 잣대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도 이렇게 말씀으로 진리로 바로 알지 못해서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인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알고 있으면은 자기 생각에는 죽을지도 모른다 알고 있으면 사탄이 공격하겠죠. 마귀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악한 영들의 특성을 잘 분별해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영적 전쟁을 접하지도 못하고 교회를 다녀도 귀신 한번 쫓아보지도 못하고 날마다 공격받아서 울 때가 많죠. 자, 이것은 영적인 감각이 없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의 실상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피곤하고 몸이 힘들면 어떤 병이 온다 그러죠? 뭐 탈진도 되고 대상포진이 온다리죠. 대상포진. 여러분 그 대상포진은 가만히 있는데 와요? 몸이 힘들 때 와요? 그렇죠.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쉬어줘야 돼. 그리고 뭘 먹고 해줘야 되는데, 양창희 원사님 대장포진 와서 명령이니까 귀신이 드러나더라고. 울면서 내가 그랬다고 하면서 막 솔직히 떠나가니까 그게 멀쩡하게 났어요. 그것도 하루 지나니까 다 떨어져 나갔어요. 물론 뭐 바로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고 하지만 그 배후에 이런 것들이 숨어서 합리화시키는 거죠.
저 그런 거로 본다면 피곤해서 날 것 같으면 양철경 선생님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걸려야 돼. 얼마나 또 일도 바쁘게 하고 잠도 못 자면서 일하는데. 근데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 힘들어서 우리가 아프다 그러면 양승희 원사님은 맨날 약 먹고 살아야 돼. 맨날 걸걸대고 살아야 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리화시키지 말아야 돼. 합리화시키는 거 연결시키지 말아야 돼. 나는 건강하다.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합리화가 될 것 같으면 그냥 회개해버려. 하나님 어제 진리의 말씀에는 그게 없잖아요. 너 힘든 일이라면 이런 병이 걸리고 그게 없잖아요. 없으면 아니라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나고 명령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고 자꾸만 생각의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들어와 도둑질하고 뺏어가는데도 무감각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 교회를 다니면서 당하는 거죠. 그리고 전도사 같은 사람도 노맨스 이런 데 당해갖고 돈 뺏기고, 마치 소경이 경치를 보려고 막 노력하다가 안 보이니까 결론을 내려요. 경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야 정말. 여러분들이 막 귀신을 보려고 안 보이니까 귀신은 없다, 과학을 믿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가능한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해요. 합리화시키면서 그 배후에 숨어 있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영에 대한 설교를 안 하는 교회를 좋아하겠죠. 왜냐면 자꾸만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분별하니까 오, 약한 영들이 있구나. 현상을 보면 알잖아요. 이런 바람이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자, 그런데 막 바람 부르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네, 그것으로 바람이 있는 걸 아는 것처럼 이렇게 영적인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습성을 깨달아서 분별하게 되죠.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다 합리화시켜서 말해줘. 뭐 때문에 뭐가 안 좋아, 뭐 때문에 뭐가 안 좋아. 그게 내가 그러는 건 사단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저도 속을 때가 많이 있지만 됐은 대로 저는 이제 말로는 이런 거로는 속으려고는 안 하죠. 장사모가 잘 속아서 말할 때마다 그래도 제가 옆에 있으니까 계속 경고를 해줘. 아, 그럼 잘 들어. 그래, 아멘하고 들어. 근데 조금 이따 또 말해, 그거를. 그게 문제죠. 제가 수도 없이 말을 해줘. 수도 없이. 어떤 말을 하거나 TV 보고 어떤 판단을 걸으면 왜냐면 사랑하니까. 제가 사랑하니까 절대 댓글 쓸 때도 제가 한마디 꼭 해요. 절대 나쁜 댓글 쓰지 말아라. 그거 똑같이 당신 동의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줘서 이제 만약 고쳐졌는지 몰라도 그래도 열심히 또 써. 그래서 사람들에게 귀신이 어디 있느냐 이 정체를 믿지 않기 위해서 과학이나 의학으로 봐서 요즘 세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권사님은 나는 귀신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싫대. 그 권사가 맞아? 성경에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마귀가 있는 거 귀신 세상에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줘서 이것이 있으니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려는 건 뭐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건 뭐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귀신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때 귀신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가를 알려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또 다 귀신이야 하고 극단적으로 긴장 상태, 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렇게 염려하고 살면 안 돼요. 귀신만 있어요? 하나님도 계세요. 하나님만 있어요? 천사도 있어요. 여러분을 돕는 천군 천사도 있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걸 믿을 때 악한 영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또 이거는 신뢰 못하는 사람이 또 귀신은 또 신뢰하고 또 기도만 하면 귀신만 보이네. 왜 하나님이 보여야지.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고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거 아니고 뭐 그냥 기도했더니 귀신이 이러더라 저러더라. 거기에만 너무 빠지면 안 되죠. 신앙의 본질이란 기본적으로 뭐죠? 하나님과 사랑하고 이 기록된 거 말고 기록하게 하신 그분과 사랑하고 친밀한 교제에 빠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이것을 방해하려는 영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려면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말씀 듣기 위해 오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 오고 기도하기 위해 오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을 못하도록 어떤 환경을 통해 나는 몸이 아파, 뭐가 바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교제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신령한 관계,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찬양 생활, 그래 기쁨과 감사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또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되는 일이 없고, 그걸 누가 만들죠? 사탄이 만들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실제로 철학기도 잘 나오는데 어느 날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나 물어봤더니 이상하게 기도하러 가려고 그러면 사고가 나는데, 기도하러 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대. 그래서 안 가니까 편안하대. 그건 귀신한테 당한 거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거는 기도를 통해 능력 받을까봐, 은혜 받을까봐, 응답 받을까봐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려면 일이 생기고, 기도하러 가려면 문제가 생기고 짜증나게 하고, 그럼 그거를 이겨야 되잖아요. 영적 전쟁. 이거 악한 영들이 속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고 나오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래요. 전에도 저도 처음 이럴 때는 잘 교회 가는 게 힘들죠. 수예배도 시간이 되는데 갈까 말까 하다가 이기고 나오면 오길 잘했다. 그럼 교회 오고 나면 오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괜히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 그렇잖아요. 그게 전쟁에 승리한 겁니다. 사단은요, 이런 얘기 해주면 되게 싫어해요. 저 목사님 짜증나게 자꾸만 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식사할 때도 그걸 느껴져. 이게 더 짜증나지. 짜증난대, 진짜. 좀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그러죠. 근데 저는 그만해. 더 해야죠. 한 몇 번만 했고 많은 게 아니잖아요. 계속 또 명령하고 또 명령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서 이놈들이 드러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빛을 무서워하는데, 빛으로 여러분들이 무장되고, 말씀이 빛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정확히 무장이 되고, 말씀으로 빛을 비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무서워해요. 말씀만 갖고 있고 행동으로 안 해내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들은 대로 이것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화시키지 않기로 결단하는 사람을 무서워해. 아니야, 넌 이것 때문에 오는 건데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막 행동하니까 이제 얘들이 건불을 내는 거죠. 자, 예수님은 말씀 자체잖아요. 그 빛이 강할까요? 우리보다 강할까요? 작을까요? 그냥 빛이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분이 구약의 율법도 빛이죠. 말씀이니까. 율법도 빛인데 율법 앞에는 귀신이 드러났더라, 그거 없어요. 근데 복음이신 율법 시대에는 그림자처럼 빛이 온 거죠. 말씀이 그림자죠. 근데 실제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실제 빛은 예수님을 그 구약은 표현한 거니까.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수견을 쓴 것처럼 희미한 빛이야.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막 정체가 안 드러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이시죠? 빛으로 오자마자 어떤 일이 있는가 볼까요? 마가복음 1장 22절 24절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므로. 전에는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구약이니까 그걸 가르쳤는데, 이론으로는 기가 막힌데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 역사는 없고 그냥 교리만 설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권위는 실제적인 권세가 나타난다. 23절 시작. 마침 그들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저 귀신이 알아봐. 이게 숨어 있는 게 귀신이잖아요. 자기 안 들키려고 그 사람 몸속에 가만히 숨어 있는데 빛이 너무나 강하니까 드러나갖고 예수님을
우리는 또 귀신은 다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데, 예수님하고 대화나 귀신 드러났을 때 말한 거 보면 실제로 거짓말이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자, 악한 사탄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볼까요? 사도 바울도 빛이, 예수님의 빛이 충만하신 분이죠. 사도행전 16장 16절. 귀신을 쫓아서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그냥 드러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지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을 쫓으니까 드러난 거요? 그냥 지가 드러난 거예요? 네, 이렇게 빛으로 강하게 있는 사도 바울인데 이 귀신이 드러난 거죠. 당신은 거룩한 자,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자라 했는데, 거짓말은 아니죠? 거짓말은 아니지만 귀신이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말하는 것은 괴로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 즐겁게 하는데, 귀신이 말하는 거는 소리 지르면 그거 듣기 좋아요? 짜증나고 엉뚱하다 울고 소리치고 하는 거 듣기 안 좋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귀신을 나오라니까 떠나갔죠. 이 여인이 평상시에는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오니까 빛이 강하게 드러나니까 이 못 숨어 있는 거죠. 이 저 많은 귀신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곳에 이런 오늘 같은 간증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말만 무성하고 실제적인 능력과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론으로 전하니까 귀신에 대해서 설교도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도 못하는 거죠. 어느 권사님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살았던 권사님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눈을 마주친 거야. 차 안에서. 저 눈을 마주쳤더니 귀신이 드러나고 갈게 나갈게 하면서 박살이더래. 어둠의 영이 강력한 빛 앞에 숨지 못하고 드러나.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 천안에 있는 어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그 친구 집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간증을 썼더라고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래 문을 열어다니까 친구 엄마가 나오더래요. 딱 나오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신학생인데 신학교 때 그 목사님을 보자마자 그냥 뒤로 펄럭 나가 떨어지더래요. 자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문만 열었는데 그 보니까 그 당뇨병으로 아팠던 그 병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쑥 빠져나가더래요. 자, 그 정도의 우리 능력을 가지고 삽시다. 그런 빛을 가지고 삽시다. 아멘.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신방 갈 때 가잖아요. 귀신들이 미리 알아요. 저 문 밖에 오면은 이게 빛이 오는 걸 알아갖고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막 숨으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가면은 오는 걸 벌써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서 이석에서 막 난리친다는 거죠. 예, 그걸 느껴요. 전에 저도 중국에 왔을 때 어떤 분이 정신질환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그 아들이 그래서 창피하니까 집에 놔뒀대요. 놔둬서 근데 제가 이제 집회하러 갔을 때 그럼 그분을 모시고 와라. 근데 사람들 앞에 자기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는 거를 창피하니까 다른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시고 온다 하는 그 말을 전해줬더니 그때부터 불안해갖고 난리가 나더래요. 그래갖고 우리가 찾아간다고 하는데 그 문 밖에 있는 데부터 막 이게 드러났고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 민거리를 전도사님하고 그 당시 중국에 신무하는 그분하고 같이 기도해서 이제 보냈어요. 저천에 보냈는데 어쨌든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장소에 간다든가 여러분이 할 때 약한 영들은 자신이 못 견디고 드러나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이거 떠나가려고 전에는 꿈쩍도 안 하더니 전에는 없는 것처럼 안 하더니 여러분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떨리게 되고 이런 불안한 증세가 온다는 것은 귀신이
떠나가려고.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여러분 도둑놈이 정체가 드러나면 그대로 있어요, 도망가요? 정체가 안 박혔을 때 숨어갖고 계속 통장에 돈이 들어왔구나, 요 사고 일으켜서 빼내고, 요 뭐가 있구나, 그 귀신같이 알죠? 그 돈 생기면 빼나갈 때가 생기죠? 없는 사람은 또 없는 대로 사는데 있으면 있는 거 빼내갈 때를 참 만들어요.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 도둑놈이, 근데 그거 드러나면은 못 잊는단 말이에요. 드러나면 못 잊는 거죠. 두 번째, 악한 영들은 성령의 권능을 두려워한다. 우리가 빛을 갖고 있지만 또 성령의 권능은 성령님이 빛이시고, 권능은 하나의 그 외적으로 부어지는, 사역을 위해서 부어지는 능력들을 말해요. 은사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빛으로 임하는 것이고, 능력은 겉으로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흘러가서 나타나는 거죠, 권능.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외부적으로 사역을 위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죠? 내적인 그 성령님과 관계가 중요한데, 이 관계는 무시하고 능력 받았다고 하다가 다 교만해져. 근데 그 능력, 이 권능이나 능력은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내가 잘 관리를 해서 겸손하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걸 마치 자기가 행한 것처럼. 그래서 교만해지면 오히려 내가 능력을 행하고도 권능도 행하고도 귀신을 쫓아내고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건 뭐죠? 친밀한 교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빛으로도 무장하지만 권능으로 무장하는데, 진짜 무장할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성령의 충만함도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말씀이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능력이 검으로 나타나는데 말씀이죠. 하나님 진리의 말씀.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돼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전혀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막의 밥이 되는 거죠. 120여 년 전에 1906년에서 1910년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중보 기도 사역자들이 이런 허름한 창고에서 기도하다가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임하였는데,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주변을 덮고 있었어요. 소방차들이 연일 막 달려왔는데 불난 건 아니야. 마치 떨기나 불 붙듯이 10명도 안 되는 그 신학생들, 또 원리엄 시무어 목사님을 중심으로 같이 기도할 때 갑자기 성령께서 강타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는 불기둥이 있었지만 안에는 그 성령께서 구름 기둥으로, 구름이 솜사탕처럼 계속 그냥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이렇게 충만하게 있었는데, 그 안에 오기만 하면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소문이 나갔고 거기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해갖고 전 세계에서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기차에 가면 내려도 그냥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팔이 어떤 사람이 팔이 자라나기도 하고 기도 생기기도 하고, 이런 창조의 놀라운 그 아주사 거리의 책에 그분들이 거기서 경험한 거를 책으로 남겼어요. 거기에 간증들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간증들이, 뭐 어떤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는, 치유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올리엄 시무어 목사님 뿐만 아니라 거기서 중보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능력이 임한 거예요. 모든 자들이 능력이 임해갖고 모든 자들이 오는 대로만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대부흥이 일어나서 거기에 와서 은혜 받은 사람이 세계 각처로 퍼져나가서, 그래서 아주사 거리의 대부흥임은, 우리가 아주사 거리인가 어디인데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또 어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몇몇이 있던 그곳에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시몬 목사님 앞으로 100년 후에 이와 같은 대부흥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근데 100년이 지났어요. 이제 다시금 이런 강력한 그러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전도하기가 좋은 때가 됐어요. 지금은 시대가 더 악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그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오늘 몇 명이 안 되지만 우리가 월수금
기도에 몇 명이 안 되지만 아주 사거리에 대부흥에 임하였던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더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곳에 성령이 강타하시고 이번 수련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구름 기둥이 임하고 임재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또 평생 기도해 오던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할 때면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카이로스 중보 기도자를 통하여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과 대부흥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이 일에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많다고 해서 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몇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어떤 특별한 권세자도 아니고 능력자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선택한 거,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선택했어요. 종살이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그 이집트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면서 가장 천하고 가장 종의 신분이요 가장 약한 민족을 선택해서 온 세계로 하나님을 증거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약하다고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옵소서.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빛이시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고 사역하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죠. 우리 금호사랑교회 또 표어이기도 하고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자, 성령과 능력을 또 받았어요. 빛인데 여기서 착한 일을 했다는 게 뭐죠? 빛을 비추는 삶, 선한 말씀대로 사는 삶.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건 뭐죠? 권능의 삶. 권능은 외부적인 은사라 했죠. 그것으로 여러분들 치유하고 사역을 해주는 거고, 빛으로 임하신 그분은 주님과의 나와의 깊은 교제를 가지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실제적인 원리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악한 영들은 소리를 두려워합니다. 소리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싫어해요. 듣지 못하는 말 그렇게 한다고 막 싫어하죠. 방언을 선포할 실제 두려워하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방언 기도에 여러분 파워가 있습니다. 대단한 파워가 있습니다. 평소에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영적인 능력과 은사도 많이 받게 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거기.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물론 통역의 연사나 통별의 연사를 받으면 알겠지만 그러한 성령에 의해서 방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능력이 더 따라오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도 바울도 방언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이 방언을 하고 살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로 큰 소리로 선포하는 말하는 소리를 두려워합니다. 가라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죠. 자, 믿는 자들이 선포하는 기도 소리에 이 귀신들은 두려워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날지어다. 쬐끄맣게 너 갈래 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마가복음 11장 23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돼. 그러니까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권세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잠잠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렛아. 쬐끄맣게 하셔도 될 건데 주님은 큰 소리로 가라로 부르짖어서 이렇게 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0절 시작.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서 하니 그 사람이 뛰어가며 일어나 걸으라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저와 여러분이 주신 권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권세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두려워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전에 한번 귀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니까 귀를 막 틀어막아.
명하지 말라, 명하지 말라 막 그래 귀신이. 그럼 나는 명한다. 명하면 나 떠나가야 돼. 이게 법이잖아요, 법. 명령을 우리는 떠나가든 안 했든 명령을 선포하는 거죠.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법. 하늘의 법. 이 땅에서 대통령이나 권세자가 명령을 해야 듣는 거지. 명령 마음으로 갖고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 그럼 왜 안 듣냐? 언제 명령했습니까? 명하는 거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괴로워하면서 막 애원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빛과 어둠에는 영적인 파장이 있다. 예를 들어서 빛의 파장이 있고 어둠의 파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둠의 파장을 느끼면 어둠에 끌려와요. 근데 빛의 파장을 나타내면 빛의 좋은 것들이 열매를 맺혀져요. 예를 들어 연못이 잠자는데 돌을 던지면 돌 던진 데만 들어가요, 파장이 일어나요. 전체가 다 영향을 받죠. 그래서 유조선이 침몰하면 그곳만이 오염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이 다 오염되죠.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앉아있기만 해도 오염이 돼. 부정적인 사람이 돼.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교만한 자들과 함께 앉는다, 안 앉는다?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라 악한 자들과 함께 하면은 그 파장을 일으켜서 뭐가 온다? 어둠이 너 나 좋아하는구나 하고 다 달라붙어요. 그런 사람, 이게 불평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고 이단에 속한 사람 만나면은 그 파장을 통해서, 이단은요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귀신의 밥입니다. 그래서 그 파장을 일으켜서 내가 힘들어져,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그래, 복 있는 사람은 빛의 사람과 어울려야 돼. 빛의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이 빛으로 환해져. 그럼 빛의 열매들이 막 딸려와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딸려와요. 악한 영들은 그 파장을 따라 들어온다. 귀신은 우리를 소유할 수는 없어도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억압하고 괴롭게 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어두운 악한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도, 선한 천사의 영도 빛으로 우리를 도우려고 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한 파장, 빛을 일으켜야 그들이 역사를 하세요. 근데 나쁜 파장,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파장을 일으키면 악한 영들이 더 극성맞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안 좋은 것이 왔거나 여러분이 끌어당겨 왔다면 내가 언제쯤 왔는가, 그때 내가 이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가 점검해 보면 나와요. 그때 무슨 가정에 큰 사건이 있었다든가, 내가 누구를 원망할 일이 있다든가, 내가 누구하고 어떤 다툼이 있었다든가, 어떤 일이 있다든가, 그 시점을 돌이켜보면 장례식이 있었다든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그 파장을 일으켜서 내가 동조했을 때 그때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파장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느냐, 귀신이 역사하느냐, 어둠이 역사하느냐 하는 거죠. 내 인격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막 부르짖고 막 하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것 같고 하지만, 아니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파장을 일으키길 원하세요. 파장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마음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할 때 독수리가 날개치듯 올라갔던 그러한 비상한 능력을 주시고 세움을 주셔서 여러분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독수리같이 사는 것 같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일하는 거 보면 독수리 같아. 청춘으로 사는 것 같아. 내가 장사모한테도 나는 이 몸이 총각 때 젊었을 때 그때 몸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체중도 그때로 들어가고 뭐든 상태가 다 처음의 상태로 들어가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청춘으로 살려고 그랬더니 내가 청춘으로 들어가서 나이도 안 먹는 것 같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다 모든 몸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젊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끝내야 되는데, 자, 읽고 마치죠. 시작. 영의 세계는 그 영의 특성과 상태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더러운 영은 더러운 것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냄새나는 곳에 파리들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도 좋아하는 성향에 따라서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좋은 성향이 그 환경 속에 사느냐, 아니면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느냐, 그럼 그 가정도
날마다 힘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해요. 시험 든 사람은 시험 든 사람을 만나요. 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해요. 자, 신기하죠? 그래서 유유상종이라 그러죠.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영들은 그들과 비슷한 파장을 가지고 있고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접근하는 거 예를 들면, 그 악한 영들이 접근하게 하는 파장은 원망하는 마음 가졌을 때, 증오, 제사를 드리거나 혈기를 내거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우울한 마음이나 염려가 가득한 자, 죄를 좋아하는 자, 술을 좋아하는 자, 도박을 좋아하는 자, 컴퓨터 중독, 식당, 또 음란함, 이런 것들이 파장을 일으켜서 계속 안 좋은 것이 끌어오게 돼요. 나는 괜찮은데 가족 중 누구 하나 있으면 그 가족이 힘들어져.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런 파장을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하려면 돼. 여러분들이 빛이 돼야 돼. 여러분의 빛이 강하면 어둠 영이 여기서 파장을 누가, 가족들 중에 누가 일으켜도 내가 빛이 강하면 왔다가도 그냥 물러가게 돼요. 빛 앞에 겁나는 거예요. 아, 이 집에는 양은동 장로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는 내가 꼼짝을 못하겠다. 그런 그 신앙의 강력한 여러분 빛의 그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다른 사람 어둠이 강하게 해도요, 빛을 못 이겨요. 근데 같이 어둠하고 어울려서 해버리면 잠식당할 수가 있는 거죠. 전도사 아니라 목사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볼까요? 시작. 우리는 마음을 아름답고 밝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마음을 정리해서 안 좋은 거 들어오면 자꾸 제거하고 마음을 밝고 아름답고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래야 계속 하나님의 파장으로 좋은 것들이 끌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파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난 이단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진리에서 벗어난 사역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분별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성령은 사랑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세 번째, 성령은 거룩을 추구하게 합니다.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부합니다. 네 번째, 성령은 겸손과 온유와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아멘.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파장을 일으켜서, 빛의 파장을 일으켜서 좋은 열매들 가득하시고, 나쁜 파장이 온다, 빨리 바꾸세요. 생각을 어떤 게 좋은 것인가 말씀으로 바꾸시고, 불평과 원망하고 힘들면 빨리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은 순간에 이게 파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 우리는 빛으로 강하게 무장하여서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